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전후 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다림에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의 두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이 좀 바뀐 게 느껴지십니까? 네. 어디가 바뀌었나 이렇게 두리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왼편에 이제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성탄 트리가 오늘 교회 강단 앞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시죠? 예, 우리 부목사님들 뵈시면 좀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세요. 예. 짜장면 사달라고 그러셨는데 못 사드렸어요. 죄송해요. 이번 주에 사드릴게요. 네. 금요일날 이렇게 성탄 트리를 설치하셨는데요. 저희 딸이 금요일날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다가 교회 예배당에 성탄 트리 생겼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작은 딸아이의 눈에도 교회 강단이 변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성탄 시즌을 맞이할 때 교회보다 더 빠른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백화점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교회들보다 더 발빠르게 성탄 장식을 하고 전구를 밝히고 분주한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사해야 돼서 그렇죠. 예, 빨리빨리 매상을 올려야 되니까 성탄 시즌을 빨리빨리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사실 그 모습보다 교회가 늦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지만요. 사실은 빠르고 늦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냐 아닌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즌에 본질을 더 잘 붙드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즌에 본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저도 넥타이를 무슨 색깔로 맸습니까? 보라색으로 맸어요. 보라색. 예, 이게 강림절 기간을 상징하는 예전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따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장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장식이 되려고요. 예, 그래서 보라색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간에 좀 보라색 옷도 많이 입어보세요. 예, 저희 딸도 보라 색깔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그러면 점수 많이 딸 것 같아요. 네. 2021년 대림절 기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또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즘 읽고 있어요. 하나님 뜻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또 이 대림절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도 주일도 듣고 매일 듣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인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절기에서 강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은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기간으로 정해놓은 기간의 명칭입니다.
이 절기를 정해놓고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까먹어서. 까먹어서 이렇게 지키시는, 모르셨어요? 예. 자꾸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까먹지 말라고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뜻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의 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쩌면 그 기다림이 물건을 팔고 있는 가게 상점 주인들이나 아니면 12월 25일에 받게 될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보다도 그 기대나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상점 주인들이나 혹은 아이들만큼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다시 이 기다림의 생각, 또 기다림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000년이 넘도록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니 올해도 오시겠다, 안 오시겠다? 안 오시겠다. 대답이 그냥 오시겠다, 안 오시겠다 헷갈리시나 본데 올해도 안 오시겠다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만큼 오래 안 오셨는데 설마 올해라고 오시겠어? 설마 오늘이라고 오시겠어?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게다가 요즘 시대는 점점 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 되기보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믿거나 신뢰하는 일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기다리는 일이 점점 더 우리 일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세태를 반증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믿을 게 없어서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뭘 믿어요? 머니를 믿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네. 돈을 믿는 거죠. 사람을 믿느니 내 예금 잔고를 믿겠다. 내 연금을 믿겠다. 뭐 이렇게 돈을 믿는 세태 속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고립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요청도 합니까? 안 합니까? 요청하지도 않고 요청받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한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잘 내놓지 않으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 부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해줘봐야 도와주겠어? 기도해 주겠어? 그냥 나 혼자 해결하고 말지 하고 기도 제목을 목장에서 나누는 일들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이런 세태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목회자를 찾아와서 제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일도 점점 드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병원 가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혼자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바쁜 하루를 분주하게 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스 왕이 우리를 그렇게 대변해 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인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하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등장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대림절에 두 대조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생각하고 함께 2주간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대림절에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인간의 무관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사회의 좀 배경, 사회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이름의 인물이었고요. 남유다는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가 당시에 동맹을 맺었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이 르신이라는 왕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었는데 항상 동맹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권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은 이유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라 안에 내전을 겪고 있어서 국력이 좀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가 동맹을 이루고 이 아수르의 통치에서 벗어나자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려면 군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을 했지만 그래도 숫자가 좀 모자란다 생각을 하니까 필요로 한 나라, 필요로 하는 군사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나라들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두리번거리다가 눈에 들어온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남유다였어요. 남유다. 저 남유다도 우리가 동맹군으로 이렇게 포섭을 하면 아수르와 싸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우리와 같이 동맹을 맺자라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는 이 요구가 좀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이미 뒤로 손을 내밀어서 원조를 청하고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눈치가 많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많이 보이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아수르가 이 행동에 대해서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많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아수르가 내전 중에 있다고 해도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힘이 센 나라인데 지금 반역을 하자고 두 나라가 나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을 잡았을 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머릿속으로 뭘 굴려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막 두드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익일 것 같아요? 손해일 것 같아요? 손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맹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동맹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연합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를 대적하겠다고 연합군을 결성했는데 이 연합군이 어디로 쳐들어갔을까요? 남왕국 유다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랑 동맹을 안 맺어? 그러면 너는 나의 적이야가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러 유다로 침공해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합군의 숫자는 많았지만 사실 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침공에 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7장 2절 말씀을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렇게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계속 눈앞에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많은 군대 숫자만 보이니까 두렵고 혼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떨고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좀 안심시켜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이래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 저들이 그렇게 너를 대적해도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적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아하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너무 걱정이 돼서 연합군이 오니까 떨려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징조를 하나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게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는 징조, 증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가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아하스의 조상이었던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생각할 때 너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내가 지켜줄 거니까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두려운 마음을 좀 눌러라 라고 손을 먼저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지 말고 이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아하스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하면 아하스가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해요. 튕겨내버립니다. 12절 말씀은 그가 이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는 것이 마치 믿음 때문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읽은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하스 믿음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잖아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왜 시험합니까? 저는 그런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13절에서 이사야가 이 대답에 대하여 보인 반응을 볼 때 우리는 아하스의 이 대답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핑계댄 대로 믿음 때문에 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도 사람을 괴롭히는 이 일도 작은 일이 아닐진데 이제는 내가 징표를 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손을 잡아라 하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믿는 구석. 그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불신의 표시였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저는 징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다른데 이미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 놓고 나한테 손을 내밀어 하신 건데 싫어요. 하나님 손은 너무 약해 보이고 저는 이 손 잡고 있을래요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표적을 구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구하면서 불신앙 때문에 표적을 구하면서 나한테 이런 이적을 보여달라고 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게 무조건 신앙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핑계로 나를 좀 설득해 보시라고 교만한 태도로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교회 나가드리겠다고,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11조 하겠다고,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새벽 예배 드리겠다고 조건으로 내밀면서 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표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것이 불신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 믿는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면서 보여달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경우는 어때요? 이게 거꾸로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치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 은행 잔고에 돈의 여유가 있든가, 연금을 많이 들어뒀든가, 자식들이 잘 돼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아도 저는 오늘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뭘 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거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에 따라서 이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불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징조를 구하는 것이 불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왜 하나님의 이 제안, 징조를 구하라는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가 뒤로 손잡고 있었던 아수르 왕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9절 말씀을 보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에도 올라오는데 한번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당신의 손을 굳게 잡고 있으니 와서 이 동맹군에게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깨달아지죠. 하나님께서 표징을 구하라 했을 때 아하스가 왜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자기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주실 징조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징조는 너무 멀어 보이고 희미해 보이고 내가 잡고 있는 이 아수르 왕의 손은 너무 가까워 보이고 확실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수르 왕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비록 오늘이 힘겹고 어렵지만 약속대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기대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지할 것들을 붙들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나쳐 가고 계십니까? 올해 대림절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성탄절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목장에서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띄워주시고요. 오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 번 더요. 오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하시고 목장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도 솔직한 마음으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지만 사실 내가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 회개한다 하고 자녀들과 나누면 또 자녀들도 부모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징조는 신앙 때문입니까? 불신앙 때문입니까? 한 번 더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징조는 신앙 때문입니까? 불신앙 때문입니까? 간절히 뭔가를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서 불신앙인데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 보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대림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기간 가운데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징조를 구할 필요도 없고 약속을 바라볼 마음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든가 라고 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마누엘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잖아요. 이 손을 잡아 하고 내미셨는데 아하스가 이 손을 어떻게 했어요? 탁 뿌리쳐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손을 다시 내미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스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징조가 이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내미신 손을 거절하는 이에게 다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 안에 아련한 아픔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아무 징조도 요구하지 않고 필요도 없다라고 교만을 부리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한 아이의 징조를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절하고 튕겨내고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라도 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침략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또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손으로 경작해서 먹는 수확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축의 몸에서 나오는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유이고 그 다음에 야생에서 나오는 꿀, 그게 유일한 먹을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전쟁 때문에 황폐해지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은 보존하시고 먹고 살게는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의 이 공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연합군을 오히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 왕들이 그 생각했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읽은 이 14절 15절 말씀은요, 사실 성탄절 기간, 강림절 기간에 많이 듣고 묵상했던 말씀이실 줄도 알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지만 이 말씀의 1차적인 배경은 이런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읽혀졌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이자 징조의 말씀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들이 믿을 때요, 믿지 않을 때요, 믿지 않을 때요, 기다리지도 않을 때, 소망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연합군의 침공에는 남유다가 무너지지 않지만 누구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가 손 내밀어서 잡았던 아수르에 의해서는 네가 괴로움의 날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네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아수르, 하나님 대신에 선택하고 그 손을 붙들었던 아수르, 그래서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 나라가 너를 치게 될 것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손이 칼날로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을 거절하고 잡았던 그 손이 칼날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칼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게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 돈이 칼날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주식에다가 손을 내밀고 거기다가 안전을 삼으면 그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날이 돼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가게 만들어서 내 자녀들을 가지고 내 인생 보험 들어야지 하면 그 자녀가 칼날이 돼서 내게 배반의 칼을 등에 꽂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살았던 남유다와 그들의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문제와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 관계에 있는 백성이기에 징표를 주시려고 이사야를 보내셨지만 아하스는 이미 다른 곳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손을 붙들고 거기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한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했어. 지금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야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그 징조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 징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를 침공하는 적군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무너지게 하실 증거도 되겠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심판이 온다는 증거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림절 기간에 이것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아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지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위로이고 소망이지만 믿음으로 이 소식을 기다리지 않으면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소식을 믿지 않고 그 소식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 이 소식은 우리에게 심판의 소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기대도 하지 않는, 또 징조도 구하지 않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증표와도 같습니다. 모두 죄악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만 독립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이 센 왕, 무력이 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메시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구유에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의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예언된 임마누엘 아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세상 만몬에게 손을 내밀고 세상 물리적인 것들에게 나를 좀 구해달라고 손을 내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 그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여기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이 사실은 안 올 것이라고 망각하면서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인지도 모릅니다.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날이 나에게 정말 위로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속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미 그 손을 잡아놓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고 있고 11조를 하고 있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어느 편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든지 간에 그 진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들과 이유들을 다 밝은 빛 앞에 드러내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 실체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런 인간의 불신앙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기간입니다.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붙드는 기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에 놓여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시선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왕 같은 존재가 내 눈앞에 보여서 그리로 슬그머니 손을 내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세상에 돈이 최고라는데 믿음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그곳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든든해 보이는 것들에 우리 시선이 가고 손이 가고 마음이 가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말씀 앞에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면요, 그렇게 살아간 삶의 여정, 발걸음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상급의 모습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질문이 됐으면 좋겠는 게요.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 사역에 힘써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삶으로 이런 적용으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겠다. 식구들과 목장의 또 식구들과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림이 위로의 날이 될 줄 믿습니까? 재림이 위로의 날이 될 줄 믿습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인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인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날이 위로의 날이 된다는 뜻은요,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손해가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면서 걸어가고 있는 오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나눠보시고 혹시 없다면 또 회개하시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 가운데 중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 되는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목회 칼럼에서도 나눴지만요, 기다림이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저희 딸이 이제 막 32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울음으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엄마가 곁에 없다고 빽 웁니다. 울음을 터뜨리면 저는 막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해서 빨리 좀 가서 봐줬으면 하는데 일부러 기다려요. 아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좀 가주라고 막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좀 기다리라고. 왜 그러나 봤더니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좀 어려운 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기다리는 훈련이 인격적인 훈련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좀 울어도 엄마 여기 있어 라고 목소리만 들려주고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기다림이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내가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 엄마 여기 있어 하니까 그 얘기대로 오실 거야. 내가 지금 당장은 엄마가 없어서 무섭고 두렵지만 꼭 와서 내 이 눈물을 닦아줄 거야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은 이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점검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 중에 있는 성도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거기 계세요. 저는 저대로 살게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나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간구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쿨하다고 여기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잘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열방들이 서로 다투면서 패권을 차지하느라 어지럽던 아하스 왕의 때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아이의 약속으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라는 강대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힘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고난을 주면서 득세한 것 같아도 그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정신없고 바뀌는 문화와 과학기술 때문에 그 속도 때문에 가치관과 윤리가 변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정신없이 변해가는 것 같지만 이 정신없어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엄마 여기 있어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난리 많은 세상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통치의 완성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왕 아수르의 손이시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내가 붙드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붙들지 않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이, 손 내미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손잡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기다림의 여정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인지 아수르 왕의 손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만 붙들기 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